구원의 교리 제한권 제14장 교회와 왕국. 지상의 하나님의 왕국. 두 왕국, 영적인 왕국과 정치적인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다. 그리스도가 오신 후 이 지상의 모든 백성들은 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구상에는 교회 회원이 되지 않을 무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왕국의 율법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이 온 지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교회인 영적인 왕국에 속한 자들이 아닐지라도 정치적인 왕국에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안과 밖 즉 지상의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이 왕국은 때때로 하나님의 왕국이라 불려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가 세우게 될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택 의지를 가졌으므로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개심하게 될 때에야 비로소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신정의 법률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복천년 동안의 왕국. 우리의 구세주께서 복천년에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실 때에는 모든 정부는 그의 왕국에 복종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일컬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에 속한 자나 속하지 않은 자나 모두가 속하게 될 정치적 왕국입니다. 교리와 성약 38편 22절. 우리들은 마음속에 이 두 가지 생각을 지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이것은 또한 영원히 존속될 왕국입니다. 구세주께서는 나라의 임하옵시고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천년의 통치가 시작될 때 임하게 될 하늘의 왕국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교리와 성약 65편 5에서 6절. 그리스도가 오실 때 정치적 왕국은 교회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7장 27절. 주께서는 모든 나라의 종막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 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87편 6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복천년 동안에는 교회에 속하지 않는 지상의 모든 무리들도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며 그들이 선출한 그들의 관리들은 교회 회원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조직된 교회 회장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1830년 4월 6일 화요일 뉴욕주 세네카군 페이에트의 피터 휘터머의 집에서 6명의 회원으로 조직되었습니다. 교리와 성약 20편. 교회가 조직되기 전에 침례받은 이 6명은 교회가 조직되는 날 다시 침례받았습니다. 그들의 조셉 스미스 2세, 올리버 카우드리, 하이람 스미스, 피터 휘터머 2세, 사무엘 H. 스미스, 데이비드 휘트머입니다. 데이비드 휘트머를 제외하고는 모두 교회 안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사망했습니다. 이때 조셉 스미스 2세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교회의 첫째 및 둘째 장로로 지지되었습니다. 교회가 조직되던 이날에 선지자에게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셉 스미스 2세를 선견자, 번역자,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와 교회의 장로로 기록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21편. 교회가 가진 최초의 대회. 1830년 6월 9일 교회 최초의 대회가 뉴욕 페이에트에서 열렸습니다. 다음 여건이 참석했습니다. 조셉 스미스 2세, 올리버 카우드리, 데이비드 휘트머, 피터 휘터머, 지바 피터슨 이상은 모두 교회 장로의 직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사무엘 H. 스미스가 장로로 성임되고 조셉 스미스 1세와 하이람 스미스가 제사로 성임되었습니다. 마틴 해리스는 제사, 하이람 페이지와 크리스찬 휘트머는 교사로 성임되었습니다. 이 대회를 마칠 무렵 교회에는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를 포함하여 7명의 장로와 3명의 제사와 2명의 교사가 성임되었습니다. 교회의 총 회원수는 27명이었습니다. 올리버 카우드리는 다음 9월 대회까지 교회의 기록과 대회 모임 기록부를 기록하도록 임명되었습니다. 교회의 두 번째 대회는 1830년 9월 26일에 열렸으며 그날의 여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8명의 장로 토마스 B. 마시가 장로로 성임되었음 4명의 제사 뉴엘 나이트가 제사로 성임되었음 2명의 교사였습니다.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의 수는 총 14명이었습니다. 데이비드 휘트머는 다음 대회까지 교회 기록과 대회 모임 기록부를 기록하도록 임명되었습니다. 이 대회를 마쳤을 때 회원은 62명이었습니다. 세 번째 대회는 1831년 1월 2일 세네카에서 열렸는데 이 대회에서는 모임 기록이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대제사가 성임됨. 1831년 6월 커틀랜드에서 개최된 네 번째 대회에서 이 경륜의 시대의 최초의 대제사가 성임되었습니다. 선지자에게서 최초로 대제사의 직분으로 성임된 라이만 와이트는 23명을 대제사의 직분으로 성임 안수하였는데 이 23명 중에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올리버 카우드리는 그 대회에 참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대회에서 대제사로 성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8월 28일 시드니 리그돈에 의해 성임되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에드워드 패트리지가 또한 대제사로 성임되었습니다. 그는 전에 감독단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날 그는 존 코릴과 아이작 몰리를 그의 보좌에서 당시에도 보조라고 불리어졌습니다. 이들이 교회 최초의 감독단이었습니다. 이때로부터 교회는 많은 시련과 배도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세력이나 힘에 있어서 급성장해 갔습니다. 회장단이 조직됨 1833년 3월 18일 회장의 조셉 스미스 보좌 시드니 리그돈과 프레드릭 G 윌리엄로 구성된 교회 회장단이 조직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선지자는 1832년 1월 25일 오하이오주 아머스트에서 개최된 대회에서 대신권의 회장으로서 지지되고 성임되었습니다. 조셉 스미스 1세는 그의 아들 조셉에 의해 1833년 12월 18일에 관리 축복사로서 부름을 받아 성임되었습니다. 이 성임에서 그도 역시 대신권의 회장으로서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올리버 카우드리는 또한 회장단을 도왔습니다. 1835년 2월 시온의 진영이 돌아온 후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그 진영의 회원 중에서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 최초의 사도와 70인이 성임되었습니다. 사도들은 계시에 의하여 선택되었고 몰몬경의 목격자들에 의하여 1835년 2월 14일에 성임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초의 70인이 그로부터 14일 후에 성임되었으며 이때 두 개의 70인 정원회가 성임되었습니다. 최초의 외국 선교 사업이 시작됨 최초로 외국 선교 사업이 시작된 곳은 영국이었는데 그 당시 히버시 킴볼과 올슨 하이드와 윌라드 리차드와 조셉 필딩과 존 쿠송과 아이작 러셀과 존 스나이더 장로에 의하여 1837년 영국 랭카샤에서 처음으로 선교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으로부터 선교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으로부터 선교 사업은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와 그의 영국 각 지방과 오스트리아, 남아프리카, 동인디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셉 볼은 1842년 남아메리카로 선교사로 나가도록 성별되었으며 10년 후에는 팔리 피 플렉과 루퍼스 알렌이 칠레를 방문했으나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복음은 1842년 헨리 사거스에 의하여 자메이카에 전파되었으며 같은 해 올슨 하이드는 예루살렘으로 건너가 팔레스타인 땅을 유대 족속의 집합 장소로 헌납하였습니다. 그는 이 사명을 성취하는 한편 독일에서도 선교 사업을 행했습니다. 1843년에는 에디슨 프렛, 노아 로저즈, 벤자민 F. 그로워드, 노울턴 F. 행스는 태평양 군도에서 일하도록 선별되었습니다. 행스 장로는 다음해 11월 3일에 세상을 떠나 바다에 장사되고 말았습니다. 나머지 선교사들은 소시에테 제도에서 열심히 봉사한 결과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윌리엄 하우얼 장로는 프랑스로 건너간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1849년에 영국에서 그곳으로 가서 한 지부를 조직했습니다. 1850년 존 테일러와 그의 몇 사람은 프랑스로 건너가 그곳에서 봉사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선교 사업이 시작됨. 같은 해 1850년 에라스터스 스노우와 피터 오 한센은 덴마크에서, 존 이 포어스 그레는 스웨덴에서, 로렌조 스노우와 조셉 토론토는 이태리에서, 토마스 H. 비 스텐하우스는 스위스에서, 조지 큐 캐넌 장로와 그의 몇몇 장로는 하와이 제도에서 각각 선교 사업을 펴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인도에 복음을 전파한 조셉 리차즈는 성공을 거두어 1851년 6월 22일에는 한 지부를 조직했습니다. 영국 군대의 윌리엄 도널드슨은 그 나라를 방문한 최초의 장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1852년 선교사들은 인도, 중국, 참타이, 희망봉 아프리카, 프러시아, 지브로올터, 서인도 제도와 노르웨이 등지로 부름을 받았으며 장로들은 1854년 뉴질랜드로 1877년에는 멕시코로 선교 사업을 위해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복음은 유럽의 전 지역과 아시아의 일부와 남아프리카와 바다의 섬들과 니파이 민족의 후손이 살고 있는 여러 곳과 일본 등지에 전파되었습니다. 일본은 1901년 9월 1일에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에 의해 선교 지역으로 헌납되었습니다. 1903년 프란시스 M. 라이만 장로가 핀란드와 러시아를 복음 전파를 위한 선교 지역으로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집합지로 헌납했습니다. 성도들의 첫 무리가 1840년 6월 6일 리버풀로부터 이주했을 때부터 1908년 말까지 10만여 명의 성도들이 시온을 찾아 들어왔습니다. 이 많은 무리 중에는 항해 도중 사망한 성도들도 있고 몇몇 사람들은 사고를 당하기도 했으나 사고를 당한 배는 한 척도 없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결과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특별한 백성, 성도들은 특별한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그들의 습관과 종교적인 신념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진실로 신앙을 지키는 성도라면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의 종교는 그들이 그렇게 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주님을 섬기려고 노력하면 그렇게 됩니다. 초기의 성도들은 특별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하셨습니다. 후기 성도는 그들이 또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초기의 성도들의 진정한 후계자임을 믿습니다. 처치뉴스 1931년 5월 2일 2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후기 성도의 현저한 특징 중 하나는 그들이 성도라고 불리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비난받기도 했으며 때로는 선한 자들이기는 하지만 잘못 이해한 자들에 의해 고소당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이 성도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자들은 이것이 오만의 정신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이 명칭은 덕행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자들에게만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자들이 사망한 후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관념은 그릇되게 전해져서 이 칭호란 합당한 종교적인 권위자에 의해 정당하게 선택되고 인정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칭호라고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교회 회원들은 성도라 불리우나 후기 성도는 그들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하며 그들의 생활은 복음 윈칙에 엄격히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 4절, 신명기 8장 3절 살아야 합니다. 성도란 이와 같은 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라는 칭호를 받고 우리는 오만하거나 뽐내거나 스스로 의로운 척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이름은 우리들이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교회는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 불리우리라. 교회 회원들이 이 칭호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훈계가 주어졌습니다. 이는 마지막 날에 나의 교회는 이같이 곧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 일컬어질 것임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 모두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하여 내 빛이 열국을 위한 기가 되게 하라. 후 교리와 성약 115편 4에서 5절. 이 칭호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후기 성도는 과거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였던 관습을 따라야 합니다. 베드로와 바울 시대의 교회 회원들은 성도라 일컬어졌습니다. 이때의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장 7절.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회원들은 초기의 관습에 일치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후기의 계명에 의하여 성도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이라고 불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치뉴스 1931년 5월 9일 2페이지. 성도들은 가장 훌륭한 백성임. 우리에게는 물론 결함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백성입니다. 내가 오만해서 이같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는 스스로 계명을 지키려는 모든 자들에게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모든 점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며 많은 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수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진리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죽은 복음이 아니며 우리의 종교는 안식일에만 따르고 엿새 동안은 잊혀지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원칙과 일치되는 일상생활의 삶을 영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러한 원칙들이 안식일 뿐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대외보고 1913년 10월 71페이지. 복음이 지상에 주어졌을 때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자들의 특권. 우리 모두는 진리를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이 경륜의 시대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뻐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께 내가 암흑 시대 곧 복음이 지상에서 주어지지 않았던 시대에 지상에 보내지지 않은 것을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면 충만한 진리가 계시되었을 때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자들이 받게 되는 이 위대한 특권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바 가장 놀라운 축복일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일 중 가장 이상한 일의 하나는 복음의 영향을 받고 사는 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눈을 감고 보지 않으려 하고 귀를 막고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회원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을 발견합니다. 게으른 성도들에게 대한 정죄. 진리를 받아들였으되 그것에 따라 생활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무서운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흡연의 습관에 빠져있고 지혜의 말씀을 지키기를 거절하고 11조를 바치기를 거절하며 안식일을 지키기를 거절하거나 이외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충실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시온의 스테이크에 거하거나 신권에 영향을 입은 자들 중에서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교회 회원으로 헤아림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 중에는 거룩한 장소에서 성약을 맺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종들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소유한 지식을 따르지 않았으며 더욱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거절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더 큰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대회보고 1926년 40월 119에서 120페이지 교리와 성약 41편 1절 82편 2에서 4절 우리의 목적 왕국을 세움. 모든 개인은 다소의 영향력을 발산합니다. 우리의 영향력은 훌륭한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이 위대한 사업을 행하여 주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대로 이것을 지상에 이룩하는 것입니다. 교회 초기의 형제들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물으러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시온의 대업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시온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 복음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우리가 진리를 전파할 책임이 있는 어떠한 영혼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대회보고 1951년 4월 152에서 153페이지 교리와 성약 6편 6절, 11편 6절, 12편 6절, 14편 6절 교회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우리는 세속의 죄에 물들지 않도록 교회로서 또한 개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 교회의 훌륭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우리 각자가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이제 우리는 많은 일들에 관해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교회 회원의 어떤 종류의 범죄도 회원의 책임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악한 자들은 진리를 나쁘게 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거짓 증거하는 자들에 의해 그와 같은 비난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이 같은 일들로부터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에서 12절 교리와 성약 121편 11에서 25절 교회로서 그리고 공동사회로서 교회의 훌륭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 각자는 교회의 훌륭한 이름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은 이 교회 회원 개개인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의에 반대되는 일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생활에서 깨끗하지 못하고 주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범죄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고 그의 죄가 공포되었다면 세상은 교회 전체에 대해 비난을 퍼부을 것입니다. 그들은 태양 아래 어떠한 다른 조직보다 더 심하게 비판할 것입니다. 대회보고 1994년 4월 50일에서 52페이지 그리스도는 친히 교회를 조직하였음.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성역을 베푸실 동안 그리스도 자신이 교회를 조직하셨습니다. 구세주께서 교회를 조직하시지 않으셨다고 주장하는 것은 종파적인 어리석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는 천국이 가까워 왔다는 사실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그는 자주 천국에 대해 말씀하셨으며 그것은 곧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마태복음 13장 47에서 50절 더욱이나 여러분은 다른 형제와 화해하지 못하는 형제에게 주어진 충고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교회에 말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만약 교회가 없었더라면 그가 어떻게 이것을 교회에 말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오순절날에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교회에 더하게 하셨다고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교회를 가졌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가 그것을 조직하였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사실상 사도는 그들의 성역을 시작하기 전 오순절날에 내린 은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사도행전 2장 46에서 47절 조직과 은사 참된 교회의 일부 사도시대에 조직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세상의 다른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도와 선지자와 축복사와 대제사와 70인과 다른 역원들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시와 성경 이외의 경전의 필요성과 더불어 1세기 이후부터는 사도와 선지자도 필요 없게 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은 이 역원들은 교회를 세울 목적으로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그 후 그들은 없어지고 인간은 기록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1세기에 세워졌던 것과 동일한 교회가 존속하며 동일한 역원이 영원히 존속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님은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와 축복사와 성직자와 교사를 주셨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에베소서 4장 11에서 14절에 이를 때까지 교회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러한 여건과 복음의 은사는 언제나 필요하며 하나님이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을 교회에 세우셨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또한 이 모든 여건과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에 필요 불가결한 것이며 한 지체가 다른 지체더러 나는 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못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28절 교회의 왕국이 회복됨. 주님께서는 조셉 스미스와 그의 동료들에게 베드로 말미암아 권능을 가진 자들이 거두어졌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도와 대제사와 70인과 장로가 다시 성임되었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이들은 지상의 여러 나라에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러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서 영생의 말씀을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좌로도 우로도 몸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곳은 영적인 암흑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곳에서 영생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것들이 계시와 영감에 의해 시온의 백성들에게 주어졌으며 베드로가 고백한 바와 같이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회보고 1916년 4월 70페이지 대부분의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충실히 남아있을 것임. 나는 주님의 영으로부터 받은 가르침과 그의 종을 통해서 주신 주님의 계시에서 내가 받은 영감으로부터 이 백성들의 대부분이 진리 가운데 충실하게 남아있으리라는 확신을 마음에 지니게 되었다. 인간의 구원에 관한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회복되었으며 온 지상에 절대적인 권능을 가진 그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될 것이며 그의 왕국과 반대되고 그것과 모순되는 것들은 모두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일에 종사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진리를 배우고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일에서 나와 주님께 봉사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그만큼 그들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 세상의 조직에 속해 있는 것보다 진리를 알고 과오를 버리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젠가는 이러한 조직들은 멸절시킬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의 종을 세상에 보내 그의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를 외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기꺼이 자신의 과오를 버리고 진리와 주님이 세우신 사업을 알기를 원하는 자들은 모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임. 주께서는 우리에게 왕국을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왕국의 원수가 이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38편 9절 22절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난을 당해왔습니다. 우리는 반대 세력에 부딪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세력은 하나님의 사업을 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복음은 회복되었으며 왕국은 다니엘의 예언 다니엘 2장 44절 교리와 성약 65편 2절에 따라 성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다시 없어지거나 멸망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며 때가 이르면 그 자신의 방법에 의해 그는 모든 다른 조직들을 멸할 것이고 그의 왕국은 모든 다른 조직을 이길 것이며 그가 오셔서 만유의 주와 만왕의 왕으로서 온 지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가 거짓 조직과 제도를 멸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가 그 일을 행하실 것일까요?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들의 회원들에게 진리를 주심으로써 또한 그들이 속해 있는 그릇된 조직으로부터 나와 진리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왕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주심으로써 그렇게 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로 오지 않고 주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물론 그들의 조직과 함께 멸망당할 것입니다. 진리는 이길 것이며 모든 것이 없어지더라도 진리만은 남게 될 것이며 결국 이것은 지상을 덮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은 이제 지상을 거두어들이고 있음. 주께서는 천사들이 세상을 추수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1편 35절 38편 12절 나는 월포드 우드럽 회장께서 교회의 대회에서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이러한 천사들이 이미 세상을 추수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모으고 가라지를 묶어 태우기 위하여 보내졌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분에게서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또한 그는 그 당시 즉 1894년경부터 지진과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과 역병이 있을 것이며 인간 가운데 분쟁이 있을 것이며 이러한 요소들은 그리스도가 이 지상에 오실 때까지 점점 증가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계시 중에서 전쟁에 관한 계시에서와 같이 주님은 모든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드디어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모든 나라의 소멸이 모든 나라의 완전한 종막을 고하게 할 것이요. 교리와 성약 87편 6절. 이러한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될 그날에 주님이 세우신 나라가 최고의 통치국이 될 것이며 그의 다른 세력이나 왕국이나 조직이나 사회는 없어질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이같이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대회보고 1927년 4월 108에서 110페이지. 성도들은 언제나 그들을 인도할 선지자를 갖게 될 것임.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선두에 서신 선지자와 또한 그와 함께 서신 축복사를 우리들로부터 거두어 가셨을지라도 주께서는 우리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복음이 회복된 후에는 우리가 좁고 협착한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지시하고 우리에게 계명을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를 가지지 않았던 때는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지도자가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신뢰할 수 있고 백성들의 대표가 될 자격이 있는 자들을 찾지 못한 적이 없었고 이것은 나의 간증이며 또한 나는 이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지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또한 영 회장이나 테일러 회장이나 다른 지도자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던 때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의 가르침과 교훈을 신뢰할 수 없을 때는 결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약속은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사실임을 알며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그와 함께 하실 것임을 압니다. 그러므로 후기 성도로서 교회의 총관리 여건과 하나님의 신권을 신뢰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따를 때 안전하게 됨. 누구든지 교회의 지도자의 충고를 따를 때 결코 타락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대표자의 위치에서 있는 저들의 가르침이나 충고나 권고에 따른 자는 아무도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타락하여 금지된 길을 걷고 심지어는 신앙까지도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영원한 복락을 위해서 주어진 권고를 이해하지 못하고 주의하지 않아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던 자들이 다시 자신을 낮추고 과오를 인정하고 회개하여 교회로 돌아온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며 올바른 영을 갖고 사람들로부터 잘리워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신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벌은 충실하지 못한 자로 판명되고 모든 일에 있어 우리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도록 주께서 부르시고 임명하시고 영감을 주신 자들의 권고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질 것입니다. 대회보고 1912년 10월 123에서 124페이지. 시온의 젊은이가 교회를 굳게 지켜야 함. 때때로 어떤 사람은 교회에 연로하신 회원들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브리감 영 회장이 가르친 교회에 여전히 충실하고 있으나 자라나는 새 세대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이탈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녀들은 그들 부모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을 그들의 의무인 양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증거하는 바입니다. 물론 개중에는 충실하지 못한 자들도 있을 수 있으며 조상의 발자취를 따르지 않는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언제나 있는 법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기 성도에 관계되는 한 그들의 대부분은 조상의 신앙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와 같은 경우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회복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구원의 메시지를 갖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의 종을 통하여 복음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회복될 것이며 이것은 성장하고 커질 것이며 그 지식은 성장하고 퍼져 온 땅을 메울 것이라고 선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몰모니즘이라고 부르는 일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조상의 가르침에서 떠나리라고 생각한 그들의 결론은 그릇된 것입니다. 대회보고 1925년 4월 74에서 75페이지. 교회는 언제나 발전하고 있음. 우리는 지식과 지혜와 능력 면에서 날로 향상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언제나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땅히 진보가 있어야 하며 향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지식은 이 백성들에게 부어질 것이며 주님께서는 계시와 영감의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유익한 많은 것을 시시각각으로 알려주실 것입니다. 나는 일반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근면성이 성장하고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향상의 여지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름을 받아들여 그 부름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능력껏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을 여러 가지 면에서 행하지 못하고 낙오되는 자들이 많습니다. 대회보고 1914년 4월 90페이지. 번성해질 시온. 주님께서는 시온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백성들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기억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 앞에서 맺은 성약을 지키고 그것을 범하지 않으며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죄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신앙을 달리하는 자들과는 언제나 사귀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중에도 선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그들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수행해야 할 사명은 그들과 함께 있어 그들을 진리로 개종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죄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리석은 유행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자들이 타락되어 있다고 해서 자신을 타락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보다 훌륭한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이해하는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으며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경고해주며 우리의 해야 할 바를 인도해주며 악을 저항하고 극복할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주는 영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와 신앙으로서 성신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왕국에서의 단합. 우리가 모두 자신의 성약에 충실하고 서로에게 진실되어 우리의 마음에서 악한 것을 모두 몰아내고 남에게 악한 말을 하지 않으며 험담이나 다툼을 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는 악한 영은 사람들을 결합시키고 강화시키는 대신에 분열시키고 신앙을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로 결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생과 진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사들 가운데는 복음 원리에 관한 불일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지도자 가운데 분열이 있을 수 없으며 백성들 가운데 분열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오직 단합과 평화와 형제애와 친절과 서로 간의 우정이 있을 뿐만일 우리가 복음에 따라 생활한다면 주께서는 우리가 담을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회보고 1613년 10월 73에서 74페이지. 시온의 승리에 대한 예언. 오늘 아침 나는 이곳이 바로 시온의 장소임을 말해주는 많은 증거를 듣고 커다란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성약을 맺은 주님의 백성들과 그를 섬기고 그의 계명을 지키기로 성약을 맺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시온은 그 명성이 지상에 가득 차고 그 영광과 위엄이 지상을 덮을 때까지 성장하고 번성할 것입니다. 대회보고 1916년 4월 69페이지.